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미션 스쿨에 신앙이 없는 한 담임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다 보니 기독교 교육을 반 학생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하루는 그 학교의 재단 이사장님께서 밤마다 돌아다니며 신앙교육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당황하게 된 담임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사장님이 어떤 질문을 많이 하는지 알아보고 난 후에 아이들을 반으로 소집하고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사장님이 가장 잘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아이에게 그 연습을 시켰습니다. 너를 낳고 만드신 분은 누구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맨 앞에 있던 학생이 엄마와 아빠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낳고 만드셨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이사장님께서 불시에 그 반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맨 앞에 있는 학생이 무슨 일인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학생에게 여전히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를 낳고 만드신 분이 누구니? 네, 엄마와 아빠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낳고 너를 만드셨지 엄마가 너를 낳았단 말이냐? 이때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낳은 아이는 조금 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이렇게 교육은 연습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교육의 바른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 하루하루가 다 소중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소중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바로 우리 자신이 태어난 생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일보다 자녀들의 생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챙기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절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의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음력 12월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 태어났는데 한 해도 그러지 않고 그 추운 날 어머님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제 생일을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찰밥을 해주시고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그러나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생일도 할머니의 생일도 챙겨주고 다 챙겨줬지만 자신의 생일이 언제인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생일이 한 달 남았다, 요즘 엄마들처럼 2주 남았다, 달력에 동그라미 치면서 내일이니까 생일 준비했지, 이렇게 절대 한마디 말씀한 적도 제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의 생일은 끔찍하게 생각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일의 의미도 있지만 자녀들의 생일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손주들의 생일보다 더 특별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나심을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나심이 왜 특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소중한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난자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잉태되어지고 탄생이 되어지만, 그리고 나아지지만 우리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오늘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2000년 전에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정혼, 약혼이라는 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약혼의 유효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 안에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날 성경은 정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즘 성경은 약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약혼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약혼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어서 약혼이란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법적 구속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함께 살지 않고 그 남녀의 관계를 함께 동거하지 않지만, 관계를 갖지 않지만 부부라는 것입니다. 약혼을 한 것은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들이 헤어지기 위해서는 부부가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만 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제도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도 드러났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저 처녀가 아기를 가졌네 라고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남자인 여러분들이 만약 요셉이라면, 성가대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자, 이 상황에서 어떨까요? 황당하죠?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약혼은 한 사이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죠. 부정한 짓을 저질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의롭고 착한 사람이라 조용히 그 결혼을 미루고 파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그 요셉에게 현몽하여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화면을 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헤어지려고 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마음은 고민과 황당과 당황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에 휩싸여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기도 전에 임신한 사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면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폭력과 그리고 멸시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서울 수밖에 없고 또 자신에게까지 인생의 치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내가 부정한 행동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아내가 임신한 것이란다. 그러니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요셉은 그 말을 일반 사람들 같으면 못 믿겠지요.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지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천사가 가르쳐 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땅에 있기 전부터 먼저 존재하시고 선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계신 예수님께서 남녀의 관계 속에서 정자와 난자의 합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이란 로고스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아시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 그 먼저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인 그분이 세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다, 먼저 선 있을째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계셨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의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 말과 같이, 빌라도 총독 당신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태어났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태어난 것을 넘어서 어떤 말씀하냐면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태어났다, 세상에 왔다. 예수님은 태어난 것을 뛰어넘어서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새롭게 출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그 자리를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고백하면서 이것을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특별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물을 받아오셨고 지금도 뭐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살아가면서 받고 싶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구원, 어떤 세상의 선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요셉아, 너의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친절하게 그 이름의 뜻도 가르쳐 주시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요약하면 구원자, 구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요즘 그 산부인과, 저는 이제 좀 오래돼서 그런데 요즘 산부인과에서는 이렇게 몇 달 좀 지나면 아들인지 딸인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예? 요즘 가르쳐 줍니까? 그렇다면 이제 임신하게 되면 태명이라는 걸 짓습니다. 우리 때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 무조건 태명을 짓더라고요. 뭐 멍멍이, 꿀꿀이 뭐 이렇게 뭐 탱탱이, 뭐 건강이 이렇게 짓더라고요. 뭐 축복이, 사랑이. 그 다음에 이제 낳기 한 달 전쯤 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기 때문에 이름을 다 지어요. 이름을 잘.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친절하게 그 이름의 뜻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어떻게 인간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가지고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원소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죄가 막 싫어요. 그래서 소리칩니다. 죄야 나가! 나갈까요? 나갑니까? 싫어! 그래서 주먹으로 탁 치고 그리고 막 발로 팍 차고 나갈까요? 몸소리치면 나갈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나갈까요? 죄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지으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영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법은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결국에는 인간의 죄를 그냥 우리가 없던 걸로 하자 하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 있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물에 빠져가는 사람이 나 살려 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 없는 인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만 용서하실 수 없어서 인간이 져야 되는 죄값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 죄를 담당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죄 없는 인간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뒤집어 쓰고 그 죄값을 담당할 때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하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특별한 일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는 감격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기에 가장 소중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런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큰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빅 굿뉴스.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특별한 이유는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했다는 거예요. 언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친절하게 그 이름을 번역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본래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던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큰 아람 제국과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그 연합군을 형성해서 누구를 치냐면 같은 동족인 남유다를 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냐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됩니다. 이 아하스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러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징조를 보여주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이후에 17절, 7장 14절, 15절, 16절로 가보면 그 아이가 태어나 장성하기 전에 아람 제국과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렇게 되지만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처녀 이스라엘의 이 임마누엘의 메시지가 이 징조가 그 사건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이사야에서 그 말씀이 확대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가운데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아서 제가 한 구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바로 그 아이가 바로 처녀가 잉태한 아이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야. 누가? 아기가 한 아기가 누가? 한 아기가 누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빨리빨리 대입을 하세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기가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 아기가 누구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히브리어고요. 마누는 우리와라는 뜻입니다. 마누 우리와. 엘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인간이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그곳에서 함께 거하셨죠. 지난주 금요일날 요한계시록을 말씀드리면서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셨죠. 그런데 함께 하셨는데 죄가 그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함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이것이 죄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싸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사랑이시기에 때때로 제사 제도를 통해 성막 제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최고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공간에 다리를 놔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에만 내가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가 한 번 우리가 구원하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무책임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때로는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도, 그 순간까지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로 시작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인 28절에서도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1장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28장에서 마지막 절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순간에만 내가 너 구원했다, 네가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도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922년 일본 최북단의 홋카이도,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 북해도라 불리는 이 홋카이도에서 태어난 호타 아야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살이 되기 전에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선생님 교단에 섭니다. 하지만 1946년 25살의 나이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전쟁을 일으킨 조국의 기만성을 깨닫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이 여인은 폐결핵에 걸리면서 13년간의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투병 생활 가운데 후반부 7년 동안은 온몸에 기부술을 하며 대소변을 다른 사람이 받아내야만 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녀의 13년의 투병 생활 가운데 2명의 남자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는 그녀의 병이 낫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복음을 전해주었고, 나머지 5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주고 기다려주었던 미우라 미스요와 결혼함으로써 호타 아야코는 미우라 아야코가 됩니다. 삼포 능자라고 하죠. 후에 그녀는 잡화점을 하면서도 틈틈이 글을 써 결혼 9년 동안의 생활을 소설로 그린 빙점이라는 글을 써서 작품을 내는데 일본 최고의 무대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녀의 책 빙점에도 이 질그릇에도 길은 여기에 등 여러 책들이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젊을 때부터 이분의 글들을 많이 읽기에 저도 그 책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책을 쓸 때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신앙을 바탕으로 글을 써나가고, 그 작품을 읽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생기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책을 기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언젠가 이런 질문을 그녀가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에서와 같은 연불은 없습니까? 뭐 나무와비 다불 이런 거 말이죠. 이런 질문에 그녀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에는 연불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라고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무와 비타물은 부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한데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이게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진실로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됩니다. 나는 13년 동안의 투병 생활 동안에 문득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그러면 이상하게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줄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치는 때에도 임마누엘 아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악의 유혹 속에서도 발휘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오해받는 일이 있을 때,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가령 제가 오해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지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기도를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가운데 여러 기도들이 있는데 화살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화살 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화살 기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활을 이렇게 힘껏 당겨서 활이 날아갑니다. 순식간에 날아가듯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차분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하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근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혹이라도 차를 타고 가는 상황이지만 긴박한 상황에서 잠깐 내 마음을 쏘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러니까 간단한 한 문장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화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임마누엘 아멘, 이것은 화살 기도와 같은 거죠. 그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도 임마누엘 하시고 성공할 때도 임마누엘, 실패할 때도 임마누엘, 건강할 때도 임마누엘, 병들어 아플 때도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합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일보다, 우리의 생일보다.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요. 왜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에요. 예수로 오셨기 때문에,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끝나지 않고 내 인생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러한 성탄이, 여러분들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